오늘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는데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든지 뭐 건강하세요 하든지 하늘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든지 또 사랑합니다 하든지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셨죠? 눈에도 사랑의 눈으로 막 쏘면서 다 같이 축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그에게서 복이 떠났다. 다윗의 그 시편이거든요. 109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109편을 묵상 깊이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다윗이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거,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입으로 저주한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그랬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축복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싫어했더니 그에게서 복이 떠났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축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사람 축복한다고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입술에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그 축복이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면 잘난 체 하지 마. 네 목사님이야. 축복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그러세요.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해서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축복했는데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보려고 말거든. 그러니까 축복하면 그냥 누가 축복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축복하더라도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복을 받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을 썼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의례적인 인사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를 꽉 깨닫게 했어요. 아하, 이 목사님의 장점이 이거구나.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막 축복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성도들을 이제 축복해야 되겠다. 축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시리즈로 하는데 오늘까지만 열왕기하를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또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끝나고 이제 가을도 깊어졌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또 출애굽기 강해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까지만 열왕기하 그동안 이 시리즈로 쭉 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유다 왕 여호람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오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람은 유다의 5번째 5대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6대 손, 다윗 알죠? 그 훌륭한 다윗 왕의 6대 손이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여호람까지 오는 그 시대 가운데 2-3번 위기가 있었어요. 2번 내지 3번 정도 큰 위기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번 위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 시대에 어떤 위기가 왔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 위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왕통에 있는 그 여호람 왕 시대에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람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의 원인을 오늘 18장에 말씀하기를 잘못된 만남에서 위기가 왔다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의 5번째 왕인데 몇 살 때 왕이 됐느냐 하면 32살 때 32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왕위에 재직하고 있었는가? 8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8년 동안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하고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게 되잖아요. 유다의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32살에 왕이 됐으면 그가 죽는 날까지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여호람은 몇 년 동안만 했다고 돼 있습니까? 8년 동안만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40살에 죽은 것입니다. 단명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단명하고 어떤 업적도 크게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주 단명하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당하는 그런 왕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적 선조 왕에 비해서 그 재위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셨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41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선조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재직 기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도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우상 절패에 앞장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 여호사밧 왕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아들 여호람은 8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왕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여호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본문에 말씀하기를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하고 그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도 북한이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좀 이상하게 나빠요. 성경도 그래요. 남쪽 유다는 좀 괜찮은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만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아합.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그 길을 갔다. 그것이 잘못된 점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유다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가장 신앙이 좋아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런 신앙이 튼튼한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이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튼튼한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신정 국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찌 여호람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했다니요.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다더니요. 이런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진상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인가 하면 당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비가 내리게 하고 적당한 이슬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되면 바알이 우리를 축복했구나. 그렇게 바알을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은 어떤 신인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어촌에 사는 사람들 고기를 잘 잡게 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바다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또 있다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로 믿은 거예요. 그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다 풍요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로운 삶을 다 추구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풍요를 갖다 주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바알을 다 섬기도록 그 고대에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으로 무엇을 추구했어요? 풍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부와
돈과 재물을 추구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바알신인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풍요를 추구한 거죠.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재물을 더 사랑하고 풍요로운 삶을 다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왜 여호와를 섬기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정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풍요. 왜 하나님 섬겨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왜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람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풍요를 좋아했어요. 어떤 데는 돈의 가치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상승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 사랑 하고 불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물을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그 찬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94장 찬송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범주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을 행한 것이다 하고 오늘 진단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중하게 여기든지 저를 가볍게 여기든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본질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재물과 돈의 가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여호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만몬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그 재물은 만몬이라고 썼어요. 만몬, 헬라어 성경 만몬, 이건 당시에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이 만몬인데 하나님, 우리 성경 번역할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추구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그 이 범주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속 심정이 있다는 사실을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람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만큼 우리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언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했을 때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이고, 이 민족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했을 때 이 민족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이 민족의 위기도 올 수가 있다는 것. 목사님, 제가 무슨 그런 사람이나 될까요? 전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볼품없는 제가 범죄했다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만큼 귀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대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면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런 패배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거기 은과 금과 동과 철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그 은과 금과 동과 철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니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말지니라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해야 되는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싸움도 안 하고 무너졌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서 야 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무너져가지고 이것저것 탈취하고 전리품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하고 뛰어 들어가서 사람은 다 죽였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아간이 은 200세겔, 그 중에 한 명 아간이 금 50세겔, 그리고 시내산 외투 한 벌 훔쳐갔더라. 몰래 취해서 땅에 감춰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간이 지도자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당시의 장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름 없었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재물을 탈취한 겁니다.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금과 철과 동철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 바쳐졌다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바쳐진 것,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강단에 헌금위원이 올려놨어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렇죠? 이 바쳐진 것을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가져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이게 올려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 뜨고 누가 가져가나 하고 지켜보지는 마세요. 이미 올려진 건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 열고 봉투 몇 개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은 200세겔, 금 50세겔, 지나산 외투 한 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간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평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이스라엘을 어렵게 큰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람의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가치관이,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3부 예배 때 생각했어요. 세금은 다 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잘 내고 계시잖아요. 어김없이 세금 안 내면 탈세자가 돼서 잡혀가니까 세금은 잘 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지니라. 그 바칠지니라 말씀하실 때에도 뚜나이 하지 말고 아포도테하라, 기꺼이 돌려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3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 한 사람이 11조 안 낸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겠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중직자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올려진 헌금을 누가 가져갔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교회도 민족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왜요? 나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오늘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인을 밝혀주셔요. 18절에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아내의 영향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아내의 영향 때문에 아합의 딸이, 그 악명 높은 북쪽의 왕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람이 무너졌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왕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다 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딸은, 아합이 그 아버지가 아합인데 우상 숭배의 대가예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됐으니까 얼마나 결혼이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그 아버지끼리 문제였어요.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자꾸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정말 신앙적인 왕이었고, 그런데 자꾸 아합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이 전쟁하니까 우리 화친하자, 만나자.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자꾸 김정일 만나고 김일성 만나려고 막 시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자꾸 만난 거예요. 자꾸 만난 거예요. 남쪽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을 자꾸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지 말자. 우리 형제 나라인데 전쟁하지 말자 하고 여호사밧이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햇볕 정책이죠. 포용 정책이죠. 여호사밧이 당시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이 여호사밧의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을 자꾸 만나다가 나중에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자꾸 만나다가 너희 딸 있네, 며느리도 주어, 어디 아들이 있어, 여호람이 있어, 사이 삼아 해가지고 정략 결혼으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으로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문제지요. 그런데 아버지 문제만 있을까요? 당사자의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당사자도 문제예요. 아버지, 난 안 돼요. 그런 여자 내가 한평생 내가 동반자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안 돼요. 당사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마 결혼은 성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당사자 여호람도 신앙적인 결혼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증거로 될까요?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 저도 왕의 딸하고 한번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의 딸입니다. 그것도 왕의 딸인데 그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그런 한 가지 증거를 말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려요. 아합이. 나봇에게 물려준 분깃인데 그걸 빼앗아버렸다고. 이세벨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도를 빼앗아버리거든요. 그만큼 백성의 것을 탁 착취하고 빼앗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러니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독재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다가 나중에 뭐 영창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넉넉하게 열쇠 10개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재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열쇠 3개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열쇠 10개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열쇠, 무슨 열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개 키우는 열쇠인지 별장의 열쇠인지 모르겠어요. 요트 열쇠인지 비행기 열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아합의 딸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요람이 그것 보고 혹하고 그냥 충동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무슨 신을 믿든지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권세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요람에게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딸은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악명 높은 여자 이세벨, 선지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악명 높은 그 왕비 이세벨이 그 아합의 딸의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 해요? 우리 남자 청년들 그 친정 엄마를 보면 좀 안다고 하잖아요. 남자들 잘 생각해라고 청년들. 친정 엄마 보면 조금 안다고 하잖아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그 어머니 친정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선지자를 수없이 죽였어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칼날을 갈았어요. 그런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됐다. 여호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꾸 여호사밧처럼 아합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요.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산적인 어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만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돈 삼아버리고 사돈 삼아버렸어요.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남자가 무너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어디 선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한테 자꾸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친구는 뭐 아파트 50평이야. 친구는 뭐 벤츠야. 당신은 뭐 프라이드야. 자꾸 여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남자가 돌게 돼 있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돌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추구하는 남자가 되는 거.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돈 벌자. 내 인생에 돈이 최고다. 남자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게 되느냐? 완전 버려버리는 남자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다가 사기쳐서 잘못된 남자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잘못돼도 돈만 많이 가져와라. 아니면 좀 가난해도 좋으니 바르게 사는 남편이 좋다. 어떤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안 물어볼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함교회 여성도님들은 내 남편이 조금 가난해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당신 바르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내 이 한마디는요, 남자로 하여금 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남자 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잘못 만나면요,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멘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성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요람은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만남. 이 무슨 유행가 주제인 것 같은데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이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반전이 왔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겁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위기가 왔는데 여호람이 잘못해서 큰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은 무너졌어요. 단명했어요. 40세에 그냥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40살에. 왕도 8년밖에 못했어요. 선조는 41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 젊은 나이에 32살에 왕이 돼가지고 40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왕입니까? 거기다가 업적도 남기지 못했어요. 했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도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멸하기를 즐겁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다윗을 위하여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유다를 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그 선조 다윗을 보고 후손인 여호람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유다를 때려야 되는데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다윗을 위하여 그 선조 다윗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후손에게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다 같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등불은 언약의 등불이에요. 언약의 등불. 그 언약을 계속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등불이고요. 그 등불은 항상 켜져 있는 끄지 않는 등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거기다가 축복의 등불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여호람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잘못되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우리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조금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도 하나님이 멸하기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반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저보다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자녀에게는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에게 그런 등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제 조금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열왕기상 15장 5절. 다 같이 펴서 기다렸다가 함께 읽어보시죠. 열왕기상 15장 5절. 다 펴셨나요?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등불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 이는 왜 등불을 주었느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에게 잘못이 없지는 않았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이라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다윗도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거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을 기필코 수행하고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하나님이 높이 산 거예요. 때로는 다윗도 넘어졌어요. 남의 아내하고 자기도 했어요. 파렴치한으로 그 아내의 남편도 죽였어요. 완전히 이건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아주 나쁜 죄질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 나쁜 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 명령하신 일들을 완수하고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정직한 기도, 정직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일들, 명령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직분이 있어요.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등불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등불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학생들, 저는 당대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등불 받는 입장은 아니에요. 겨우 집사님, 권사님 하시다가 그러니까 늦게 돌아오셨으니까 자녀들 때문에 등불 만들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당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당대뿐만 아니라 저희 후손, 여러분 후손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낳는 손자, 손녀들이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받아야 돼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등불 받는 다윗에게 등불 준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 금산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금산교회, 김제, 익산, 그 평야가 넓은 지역에 익산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는 지금도 기역자교회. 지금도 가면 순례객들이 금산교회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갔어요. 기역자교회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에서 강대상만 서로 바라보도록 기역자교회가 금산교회예요.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세요. 조덕삼 장로님. 거기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데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조덕삼 청년 그 분홍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그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교회 태동에 대해서 그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명, 2명 전도해가지고 익산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때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경상도 김해
김해 쪽에서 한 청년이 익산에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리를 헤매다가 저 김제 가면 평야지 되니까 곡창지 되니까 먹을 것 좀 있겠지 하고 걸어서 그 경상도 청년이 저 전라북도 김제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거기 농사가 많이 있으니까 분홍이 있으니까 그 머슴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굶지는 않아야지 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간증해 보니까 이 자익 청년이 두 갈래 길을 만났다. 두 갈래 길. 왼쪽 길로 가게 되면 금산사 절을 가게 되고 오른쪽 길로 가게 되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 집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갈까 저를 금산사 가가지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먹고 살까? 아니면 이 조덕삼 이 분홍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할까? 갈등을 했다. 갈등이. 만약에 왼쪽으로 금산사 가가지고 머리 깎고 중 됐으면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참 결정적인 만남을 만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조덕삼 장로님 그 집에 간 거예요. 무릎 꿇고 먹여만 주신다면 머슴을 하겠습니다. 저를 거둬 주십시오. 먹여만 주신다면 목숨 걸고 일하겠습니다. 그냥 사정하니까 이 조덕삼이 청년을 머슴으로 삼은 거예요. 머슴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자. 오늘은 일 안 한다.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이자익 청년이 처음 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주일이고 뭐가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야 되고 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아주 바쁜 그 때나 이 장로님은 교회 가자. 오늘은 놀아라. 교회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남이 조용호인데 그 조용호가 한문 천자문을 배우고 있을 때 너도 배워라. 너도 배워라.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몰랐던 이자익이 글씨를 깨닫게 되죠. 전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을 교회 가서 듣게 되죠. 믿음이 그냥 부쩍부쩍 자란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괴로우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외로워서 하나님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용호보다도 이자익 청년이 엄청난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비우게 되면 이자익 청년에게 새벽 강단을 맡길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급성장.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테이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을 세우는 투표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호 장로님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 되겠지. 그래 생각했다네요. 조덕삼 장로님 되겠지. 했는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 청년이 1호 장로님으로 투표에 피택이 된 거예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때 조덕삼 장로 그 집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데 이 유망한 청년, 내 집에 있는 이 청년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하고 우리 이자익 이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믿어줍시다. 하고 나와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진짜 상처받을 일이에요. 자기는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 됐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다음 1년 뒤에 조덕삼 집사님 장로가 됐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봤을 때 이자익 청년이 너무 장래가 유망한 거야.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하고 늘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서도 밤늦도록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또 나오고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자익 청년을 신학교에 보내자고 같이 상의한 거예요. 평양신학교에 보낸 거예요. 모든 학비를 조덕삼 장로님이 대면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자기 머슴이었는데 머슴으로 길렀던 청년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달라고 청빙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목사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돌봐 주십시오. 하고 청빙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층 목사님인데 1924년에 총회장을 했고 또다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7년에 또 한 번 총회장을 했고 또다시 1948년에 우리 총회 역사상 총회장 3번 한 목사님은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글치시대 1924년에 총회장 했고 해방된 이후에 또다시 이장영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 총회장을 47년, 48년 두 번이나 역임했던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기라성같이 많은 목사님 많잖아요. 그런데 이장영 목사님을 기억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를 보니까 그 훌륭한 목사님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뒤에서 후원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네요. 나중에 그 조덕산 장로님의 아들들 용호, 조세영은 알죠? 그 조실이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세영 국회의원 알죠? 조세영. 새 도둑놈 조세영 말고 국회의원 조세영이 있어요. 그가 여기 우리 어딘가 이 행당동에 무슨 교회죠? 무학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무학교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